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심야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금요 심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났나 봅니다. 삼복더위에 하나님 국민들이 아버지 이 더운 날씨에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어갖고 폐역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버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애쓰고 심슨 가운데 있어오니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물러가게 해주고 주사파는 안전히 척결시켜 주실 거로 믿습니다. 간첩들도 다 잡아주실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서 국민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 있어오니 지지율을 높여주시고 절대로 탄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8월 15일 날을 위해서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국민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많은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물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실 거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마다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애국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전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싸우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이 싸우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깨끗한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말씀이 싸우니 우리 목사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를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1쪽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금요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한 기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또한 삼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씨 뿌리면서 걱정해가면서 뿌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씨 뿌리면은 이게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많은 결실을 맺을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가면서 나는 하나도 거두지 못할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뿌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보령시에 나가가지고 광화문에 8월 15일 날 같이 함께 서울에 올라갈 사람을 찾고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았는데 찾는 것은 우리가 찾더라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가기로 마음 먹었다가도 그날 돼가지고 차에 오르지 않고 안 가면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확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 뿌릴 때 확신이 없으면은 30배가 아니라고 3배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릴 때 분명히 결실이 많이 맺어져 가지고 풍성한 열매로 나한테 수입을 줄 것이다. 확실한 열매를 거두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씨 뿌리는 사람이 신이 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씨를 뿌릴 때 돗짝에 뿌려져 가지고 햇빛에 발라 타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씨는 기름진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뿌리는 건 우리가 했지만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결실이 많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릴 때 확신만 가지고 내가 많이 열매를 거둬 가을에는 내 곳간에 그냥 많이 쌓아둘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보령시에서 오늘 우리가 한 일이 결실은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지나가면서 우리가 파란색을 쳐놓고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가 한 행동을 다 안 보는 척 하면서도 다 희끗희끗 쳐다봐가면서 다 보고 갑니다. 4월 10일 부정선거 누가 했어요? 부정선거 누가 했어요? 그렇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아주 장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장재현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선관위 5명으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게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안양지청에서 지금 8월 8일 날까지 분명히 검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게 분명히 아마 밝혀지리라 봅니다. 밝혀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선거가 분명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뺑만 믿습니다.
있는데 모든 일을 해주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비유장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은 맨 첫 번째 나오는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의 비유도 아니고 밭의 비유도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의 비유도 아니고 씨의 밭의 비유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 손으로 씨를 지금 뿌리는 자, 밭에서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예요. 다섯 번째 비유가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여덟 번째 비유가 서기관 비유입니다. 8개 비유 모두 짝을 이뤄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끝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천국은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승리자가 누구냐 하면은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비하다고 깔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매일 매순간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의 특징은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너의 전부를 다 포기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다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있게 만들어주면은 거기서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도송이가 많이 잘 익었어요. 잘 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가 잘 안 됐다고 그 포도를 결실을 따들 않고 다 아주 토비를 펴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없애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기대한 만큼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농부들은 과감하게 그런 포도나무를 펴 없애버리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얼마만큼 매출이 되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자기가 다음에 농사질 때 자기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물건을 팔지 않기 위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천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 몇 번 많이 가봤습니다. 그 도자기 공장에 가니까 도자기 기공사가 이렇게 봅니다. 불에도 비춰보고 햇빛에도 이렇게 비춰보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참 이쁘고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도기공이 다
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망치로 그 도자기를요 탁 깨버리더라. 자기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쁜 물건을 안 내보내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이쁘고 잘 만들어졌는데 그 도기공이 보고도 불에 비춰보고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고 보더니 잘못됐다고 망치를 이렇게 깨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자기가 지금까지 포도 농사를 짓고 도자기를 고내고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고낸 도자기가 자기가 생산해낸 포도송이가 아주 결실치 못하다면은 자기를 욕한다는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생산해서 내오는 포도나 자기가 이렇게 도자기를 고내면은 자기 이름이 있었는 걸 안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깨버리는 거, 그냥 잘라버리는 걸, 그런 걸 봤어요. 네 번째는 마지막 두 개의 비유는 마지막에 가서 구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현재 임한 천국 비유 첫 번째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그래요. 마음의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이고 씨 뿌리는 자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것이 왜 천국 비유인가 한번 보십시다. 전부 다 비유 앞에 무엇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천국은 같은이라고 합니다. 즉, 이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로부터 9절까지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시작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전받는 현재 임한 천국,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10장을 보면은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 11장 맨 처음 나오는 사건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것은 무슨 질문일까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주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어쩌면 세례 요한마저도 메시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산을 맞다고 배우면서 잠도 같이 자고 음식도 같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세례 요한마저 지금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바리새인 공동체 12장에 가서 2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세불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종교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셉을 들린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바알셉을 그렇게 칭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38절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12장 맨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온 것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가다 놓으려고. 누가?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어머니마저도 자기 형제들마저도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천국으로 보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우위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천국은커녕 앞으로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을 지경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실망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11장, 12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실감이 납니다. 11장과 12장을 보지 않으면 13장의 비유장에 가서 실감이 안 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일상에서 보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소망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에게 아주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이해되게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이 어떤가? 우리가 되면은 풀들이 나 자랐네. 우리가 되면은 풀들이 나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가 아니고 우기, 비가 오는 것을 얘기하는 우기가 되면은 풀들이 나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기가 되면 풀이 나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기가 오면은 다 말라버립니다. 가을이 되면은 밀과 보리를 뿌려야 하는데 마른 풀을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성인 목사님이 참나물 씨를 줬는데 그걸 뿌리하는데 지금 재배기 밭에 가면은 여름에 풀난 그 풀이 너무 억세다 보니까 참나물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안 뿌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밀과 보리를 뿌려야 하는데 마른 풀을 자르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지금 많이 자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른 풀을 불에 태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채가 쌓입니다. 채 밑에 있는 것이 돌인지 흙인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가시나무 그루터기도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길이었었지만은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면 그것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 전부 채가 쌓여 있고 돌 위에 채가 쌓여 있고 가시나무 불에 타버려 있고 가시떨기 위에 채가 쌓여 있고 흙 위에도 채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다 씨를 뿌립니다. 당신은 씨를 멀리서 밭에 흩어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네 가지 밭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의 밭에 대한 네 가지 모습입니다. 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밭의 네 모습입니다. 앞에 나오는 11장 12장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님의 가족들 모습,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모습, 이 모두가 천국이라는 밭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길러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조건 멀리서, 옛날 그는 이스라엘 그 씨 뿌리는 비는 멀리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날려버렸나 봐요. 근데 무조건 뿌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뿌리는 겁니까? 어디에 뿌리는 것이 가장 참 좋은 것인지 농부가 분명히 압니까? 모릅니다. 어디에서 가시가 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채 밑에 가시나무 뿌리가 척박한 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돌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채 밑에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디엔가 돌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냥 뿌려놓습니다. 그럼에도 왜 뿌려놓는 겁니까? 돌 위에 있으라고 뿌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나중에 곡식이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 하나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것 하나 믿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믿고 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풍성한 결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가 교인들을 보고 일하면은 실망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시켜놓으면은 떠나버립니다. 일어서세요.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뭘 하려고 애써 훈련시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하기 싫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인가 좋은 땅이 있고, 아멘,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이 목회자의 비유입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어디선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그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꼭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맙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계속 뿌려지고 그러면서 분명히 씨는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여러 좋지 못한 상황이 있음을 알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오늘 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많은 결과를 낸 것부터 써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라고 아주 큰 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승리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역하는 자들만 바라보지 말고 끝내 옥토에서 맺힐 그 아름다운 결실을 바라보는 교훈입니다. 그 결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였는데 절대로 실망하지 맙시다.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은 1세기에 있었던 마태복음을 받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며 교회를 염려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말고 끝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큰 승리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합시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확신, 씨 뿌리는 자의 확신이 없으면은 차라리 씨를 안 뿌리는 게 낫지요. 씨를 뿌릴 때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것을 생각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뿌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될 때 결실이 맺어지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상급이 듬뿍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듯이 몇 장이죠. 나중 예수께서 상당히 60장 일할 때 일하며 쉴 때 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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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때 일하며 쉴 때 쉴까.
기도하겠습니다. 김문봉 목사 12조 드렸습니다.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12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앞서서 김지영 전도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한 예물에 드리는 손길에게는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금요 심야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나를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다가 또한 금요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를 뿌릴 때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